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개원 23년이 됐네. 3주년이 11월 16일이니까. 그동안 뭐 딴 거 한 것은 없고 오직 경전하고 어록을 끝없이 같이 읽어가면서 참고하고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너무 많은 법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성인의 법문은 참 하나도 버릴 게 없기는 없지 뭐. 한 글자, 한 획도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깨달음의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는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너무 많은 법문을 들어놓으니까 소화는 안 되고 그냥 자기 것이 되지 못해서 머리에 이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만 또 있어도 다행이지. 알고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삶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 갑자기. 이거 강의를 하는 것이 맞나 할 정도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렇게 많은 법문을 강의를 했는데 셀 수 없이 했지 뭐.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했냐 이거지. 견성하는 것도 하나라도 제대로 믿었으면 견성하게 되겠지. 근데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겨우 문턱에 들어선 것과 같은데, 어느 세월에 이제 공부를 마칠 수 있겠는가. 마친다는 말이 참 맞지는 않겠지. 언감생심. 이 고준한 법문을 참 이게 하나도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이 법문이지. 이게 얼마나 귀한 법문이냐 이거지. 이런 법문을 여러분이 너무 쉽게 그저 얻듯이 얻어가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남의 얘기라. 근데 가끔 그러더라고. 누가 뭐 법문은 참 좋으신데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거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말이 안 맞는 소리를,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문득 들어. 그래도 하기는 해야지 뭐 하겠어. 딴 거 하느니 이거 하는 게 낫지. 전번 시간에도 이제 불견 유무가 진해탈이다.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했거든요. 직견을 보는 것이 없으면, 직견을 보는 것이 없으면, 이게 능엄경이야. 바로 앞구절 무소견 13쪽 무소견 오늘 8번째 할 건데, 여기 앞에 바로 위에 보면 능엄경에 이르기를 직견의 알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이랬잖아요. 직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거든요. 알자에다 안목이잖아요. 견해. 아는 견해. 그것도 뭐 천차만별이겠지 뭐. 심천이 깊고 낮음이. 견성 체험 안 사는 것도 직견에 속하고, 안다는 것.
이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직연에 속하고, 다 직연이겠지, 뭐, 직연. 지혜의 안목. 다 옳다고, 자기가 이제 옳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직연에 알을 세우면, 안다 이거지. 그래, 이것이야. 드디어 알았어. 이것이거든요. 알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된다. 이게 무명의 근본이 된다. 거야. 이런 말들이 참 소중한 말이거든요. 이거를 자기 삶에다 딱 견주어서, 여기 절에 이제 오래 다니고, 뭐 보통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사람도 있겠지 뭐. 나도 출가한 지가 한 40년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다는 것이 큰 병이거든. 옛날에 서로 스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아유, 공부 처음 발심해가지고 스님들이 행자 노릇 할 때는 그냥 순수하고 그냥 그랬대. 참으로 순수하니 그냥 뭐라고 해도 네 하고 그냥 대답하고 그냥 긍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 서로 스님이 그러더라고. 고 스님도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도 얘기하고. 그 순수했던 사람들이 가서 강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순수함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성가에서는 보통 이제 중상이 들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절에 오래 다녔으니까, 하도 고준한 법문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 안다는 것이 문제거든.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 능감경에. 직연에 알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그랬잖아요. 미혹해지는 거지. 더욱더. 직연에 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바, 여기 뒷부분의 제목이 무소견이잖아요. 직연에 보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곧 열반이며 해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능엄경이 이렇게 요 말이 나와요. 이런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공부의 길이 그냥 분명해지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더욱 깊은 안욕따라 삼미학삼보리,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직연에 보는 것이 없으면 무소견이죠. 이것이 곧 열반이며 또한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수행하러, 공부하러 이제 이 도량에 모였지, 뭐, 딴 거 하러 모인 사람들은 없지. 누구나. 자기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첫 마음이잖아요. 첫 생각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주 귀중한 마음이지. 조발심. 어떤 그 마음. 그거를 이제 살펴봐라. 여기 경에도 이렇게 나왔고, 그 앞에서도 쭉 나왔었잖아요. 계속 그 얘기거든요. 종경록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 여하 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가는가? 어떻게 믿어 들어간다는 신입, 믿을 신자에다 들어갈 입자거든요.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여하 신입 그러거든요. 여하 어떻게? 여하 신입 믿어 들어가느냐? 무엇에? 존경에. 존경이라는 것은 깨달은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품자리에, 자기 성품자리에. 그걸 존경, 마루종자에다가 거울경자를 썼어요. 마루가 되는 거울, 존경. 존경록이라는, 존경록 100권이 있거든요. 100권이 이제 영명연수선사가 썼는데, 참. 근데 이게 사구계로 이렇게 여하 신입 해놓고는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다고 알아야 된다. 이거든요. 부동.
일심, 한 마음은 부동은,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부동일심. 종경록에 나온 내용을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왜 부동하냐? 아니 불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잖아요. 일심은, 이게 부동일심, 일심 한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은 우리 마음이죠. 자성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는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한 거거든. 마치 이 허공과 같은 거야. 허공이 움직인가? 허공이 상대적인 동쪽 허공, 서쪽 허공이 있는가? 나누어질 수 없잖아. 그래서 경에도 동쪽 허공, 서쪽 허공, 남쪽 허공, 북쪽 허공 얘기하거든요. 우리 자기들이 그냥 편의상 여기는 동쪽 허공이라고 분류해 놓은 거지, 허공이 자기가 나는 동쪽 허공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잖아. 주장하지 않고. 그걸 보고 부동이라고 그래.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 일심은 부동한 거야. 한 마음은 부동하고, 그런 얘기거든요. 부동일심. 지금 얘기하는 거, 종경록에 나온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여하, 신입 했잖아요. 믿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깨달아 들어갈 것인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아 들어갈 것인가? 신입. 믿을 신이지만 깨달을 각자 똑같은 말입니다. 부동일심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끝없이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참마음의 본체, 본래 몸은 텅 비어 고요한 거야. 그 자리는 자기 성품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 나는 누구인가? 이 몸뚱이, 이 생각 이런 거 말고 자기를, 이 몸뚱이가 이루어지게 한 그놈, 생각이 나오기 이전 그놈, 그게 참 마음이잖아요. 참 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하다. 이것은 공적 그러거든. 텅 빌 공에다가 고요할 적자.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기라고, 자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자기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야. 이거 성인들이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참고해 봐. 그러면 모르면은 참고하면은 그 텅 비어 고요한 자리를 자기가 체험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종경록에는 부동일심이라고 얘기한 거야. 일심은 부동하고 한 마음은 부동하다 이거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마치 비유를 들면 허공과 같은 거야. 허공이 생긴 적이 있어? 없어진 적이 있어? 나눠진 적이 있어? 그거 없잖아. 본래 그냥 있었던 거야. 원래. 그것이 자기라는 거야. 거기서 생사도 나오고 너 나도 나오고 옳고 그름도 나오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나왔지 뭐. 거기를 떠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부동일심이야. 일심은 부동하고. 이것이 자기인 줄을 확연히 알게 되면은 생사를 뛰어넘게 돼.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이 그 소리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 본무생사.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라고, 그게. 생사가 본래 없지 뭐,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체험해보면 알 거야. 생사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너 나가 본래 없어요. 그거를 확연히 확인하는 것이 현성이요. 부동일심이라고, 부동일심. 그리고 부조제법. 모든 법은 부조.
머물지 않는다. 법이란 것은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법입니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다 이게 법이죠. 선법 악법.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라는 법,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라는 법, 자식이 되면 자식의 법이 생기고 부모라면 부모의 법이 생기고 이게 법이거든요. 노릇이죠. 노릇. 부모 노릇하고 여자 노릇하고 남자 노릇하고 전부 자기 노릇을 하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잖아. 그게 인과법입니다. 처벌받거든. 처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받을 것과 받을 것이 마주치듯이 정확하다. 애누리가 없다 이 소리지. 대충이 없는 거야. 분명하고 분명해. 거기에서 제법이거든요. 모든 법은 부주 머물지 않는다. 왜 머물지 않는가? 고정되지 않으니까. 머물 수가 없지. 뭐가 이렇게 고정되게 이것이다 하고 딱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찍어지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얘가 한 생만 봐도 정조부가 나왔어. 얘를 뭘로 불러야 되지? 정조부인가? 자기 아들인가? 찍을 수가 없잖아. 알고 보면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해지지 않은 거야. 잠시 이렇게 인연돼서 이렇게 나와서 잠시 노릇하는 거야. 잠시. 근데 그 속에 다 있잖아. 내가 사람인가? 아니야. 이 속에 육도 구류가 다 있어. 이 지옥악이 축생 인간 수라천상이 지금 이 몸과 마음 속에 다 있잖아. 같이 있거든. 같이 공동체로 살고 있어요. 지금 잠시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 인연이 많으니까. 사람이라는 그 인연법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놔두어서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삶이 독사같이 그냥 독하게 쓰고 그냥 악마같이 마음을 쓰고 그러면 나중에 사막도에 태어나잖아요. 왜냐면 그쪽에 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선거 얘기했죠. 선거에서 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하잖아. 그 지역구를 대표하죠. 그 사람이 100% 표를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얼굴이야 지금 이렇게 이 얼굴, 요 면목. 그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서 전체 100% 다 지지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가지는 뭐였지만 그 사람이 표를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표지. 대한민국의 대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는 것은 이게 대표성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인가? 그 틀린 말이지. 맞는 소리 아니야.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지. 모두가 같이 이 속에 지분이 다 있어. 여기에 지옥악의 축생 인간 수라천상 이 육도 구류가 그냥 전체가 다 이 속에 같이 공동체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 국토에. 이걸 알면은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부주제법이야. 모든 법에 주주 머물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요. 고정되게 찍을 수 없다. 이 얘기야 지금. 이것이다.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경록의 영명선서가 부동일심, 부주제법, 작용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법이 부주제법이고
본체로 보면은 부동일심이잖아. 자기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하고 참마음의 작용은 밝고 밝게 빛나더라. 밝고 밝게 빛난다는 것은 비추는 대로 그냥 그것이 되잖아. 밝게 작용하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이렇게. 팔정도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지. 그걸 보고 정사, 정어, 정업, 정임 있잖아. 정정진 뭐 하면서죠. 그 법륜이 굴른다고 그러는 거야. 고정되지 않게. 고정될 수가 없잖아요.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굴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움직여가네. 잠시도 이것인가 싶으면 이것이고, 이것인가 싶으면 이것이고. 마치 그 괴종식의 휘의 불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가 멈출 것 같은데 이리 가고 여기 있는데 이리 가버리고 이것인가 싶으면 여기고 이것인가 싶으면 여기고 잠시도 머무려. 그래서 부주예요. 머무름이 없는 것. 이 무주심,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거든. 앞에서 나왔어요.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불심이거든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그래도 모른다고 하면 되나? 자기가 게을러서 모르는 거지 뭐. 이미 머물렀다 하면 게으른 거야. 잠시도 머무르지 않아요. 이게 고정되지는 않다는 거야. 그냥 다가오는 경계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다. 받아들이는 거지 뭐. 탓할 필요 없고 그래 자기 인연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뭐 내 인정 안 하는 거 봤어요? 다 인정하지 뭐. 그렇지만 중심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이 말하면 이 말이 옳고 저 말하면 저 말이 옳고 그러면 그냥 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은 분명한데 다 오라.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다 오라. 옳지 않은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옳지. 근데 그게 좋은 영향을 주느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느냐에 달려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직연. 그래서 부동일심, 부주제법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능소지정 그러거든. 능소가 없어져. 능소란 것은 주관과 객관이거든요. 없을 무자에다가 능소,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거야. 없어지기에 어떻게 돼? 깨닫게 되는 거야. 체험한다는 소리지. 무능소지정. 참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 잘 시설해 놨잖아. 이 사국의 속에 이미 공부 단계 없는 단계로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가나선 조사선이 좋기는 참 수성하고 좋은데 체계가 없고 뭐 단계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런 얼빠진 놈들이 있더라고. 이 사국의 안에서도 이미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로 완벽하게 시설해 놨잖아. 영면영수성사가. 여하신이 어떻게 깨달아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가 믿어지면 사실 깨달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부동일심, 부주제법.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는 무능소지정. 그러잖아요. 능소가 없어서 깨닫게 된다 이거야. 능소가 없어져야 깨달아지거든. 능소가 있어서는 절대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걸 비유를 들면 이게 선이 두 개가 이렇게 가는데 선이 두 개가 계속 가봤자 여기서 불이 안 나오잖아. 두 개가 여기서 합쳐지는 그 순간 여기서 불이 번쩍 나오죠. 두 개 붙여봐.
그럼 불이 번쩍하고 팍 튀잖아. 이게 깨달음이야. 능소, 너, 나,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전부 다 이 문제거든. 그것이 둘이 아니게 하나로 합쳐져야 되거든요. 이게 없어져야지, 능소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얘기했잖아. 부동일심, 부주제법인 것을 확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믿어져야 돼. 그러면 능소가 없어져. 능소가 없어지면 깨달아진다는 소리야. 현성체험한다는 소리지. 이렇게 공부가 분명하게 시설해 놨잖아. 성인이. 영면영수원사가 하신 개송이거든요. 이거 법문이거든. 종경록이. 깨달은 본상에서 설해놓은 법문이잖아. 이렇게 하면 깨달아진다 이 소리야.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니까 안 깨달아지지. 누굴 탓해? 공부는 사실은 견성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제대로 한 발을 제대로 걸어요. 실다운 걸음을 걷게 돼요. 그전에는 다 허망한 일이에요. 열심히 한다는 것도 허망한 거고 잘한다는 것도 허망한 거고 다 허망한 일이야. 어제는 잠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장례시장에 좀 갔다 왔거든, 혼자. 삽시간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 백혈병도 급성이 있나 봐.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더라고. 곧바로.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제 혼자 가서 염불 하고, 하여간. 아무도 없으니까 오전에 갔다 왔거든, 잠깐. 근데 그냥, 사람이 이제 한적하잖아요, 오전에. 아무도 안 오니까. 오후에 대한제 사람들이 오니까. 가서 이제, 염불하고 이제, 부인하고, 아들, 딸,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이렇게 5명인가? 4명인가? 그렇게 이제 앉아서 같이 가서 불교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또 몇 권 가져가고 법요집도 한 4권 가져갔지. 아무도 없으면 혼자 그냥 살살 하고 오려고 했지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큰일이 있으면은 먼저 얘기를 하지. 스님 번잡스럽고 그냥 죄송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대. 그러려면 공부는 왜 하니? 내가 그랬거든. 그러려면 공부는 왜 하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부터 들어가야지. 그냥 다 끝마치고 나서 뭐 하라고? 죽었으니까 이제 염불하란 말이야? 뭐라고 이제 큰 소리는 안 쳤지만 이제 염불 마치고 나서 좀 서가지고 한참 좀 얘기 좀 해줬지. 아니 중요한 일 있고 급한 일 있으면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 이거야. 불자들이 그게 참 문제야 참. 생각은 착해. 그게 착하다는 거야. 스님 번잡스럽게 해드리기 싫어서. 웃기잖아? 그게 좀 절에 나와서 뭐 하려고 절에 나오지? 그런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죽든지 살든지 해결이야, 사실은 다. 해결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냥 그래서 그냥, 뭐라고, 잔소리를 한참 했지, 서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또 직접 나한테 연락 온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토요일이니까,
내가 별일이 없잖아요. 어제니까. 어제 갔다 왔거든. 어려운 일 있으면 뭐부터 먼저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아, 인간관계가 무슨 상관이야. 인간관계는. 친하면 다 잘 되나? 안 친한 것은 잘 안 되고? 친해야 되나? 친한 사람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나한테. 웃기잖아. 그래서 한참 잔소리를 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은. 생사 문제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친하면 더 친한 사람을 전부 극락세계에 빨리 갈 수 있나? 스님하고 친하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솔직히. 의미 없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초월되어 있다는 소리야. 이 진리라는 것은 원래. 그 생사 문제, 그게 생사잖아, 알고 보면. 친하고, 원수와 친함이 둘이 아닌 거야. 그걸 벗어나는 것이 공부거든, 우리가. 그건 인과법이에요. 친하고, 원수가 되는 것은. 원수는 원수의 원한으로 과보를 받고, 친한 것은 친한 것으로 과보 받기는 매우 마찬가지거든. 알고 보면은. 그 인과를 뛰어넘는 공부 하잖아. 우리 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모여서 앉아있나? 공부하러?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생사 문제를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거든. 이 공부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한번 어제 그 얘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 가서. 그래갖고, 영가법문하고 무상계는 그냥 같이, 5명이 같이 앉아서 독송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했죠. 같이 하는 것을. 처음 아마 그런 것도 처음 봤을 거야, 아마.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무슨, 그게 필요한가? 불교를 믿으면 더 빨리 잘 되나? 기독교를 믿으면 더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훨씬 빨리 더 가깝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하지. 재료를 자주자주 나오면은 그런 프리미엄이 있지. 근데 자주자주 나오고 맨날 그냥 공부한다고 몇십 년 동안 공부했다 하더라도 머리에 이거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경계가 닥치니까 완전히 그 경계에 휘말려가지고 막 굴러 가버리는 거야. 끝간데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깝지 뭐. 안쓰럽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자기 공부하는데. 그거 그냥 볼 뿐이야. 아무 소리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뭐. 가타부타. 스스로 뭐,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그거다 대고, 너는 왜 이러냐, 저러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하러 해? 스스로 더 잘하고 있는데. 항차 이렇게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직견을 이게 직견이라서 깨달은 바잖아요. 나름대로 견성했어도 깨달은 직견이고 깨달은 바를 직견의 알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는 거야. 이것도 항차 그러는데 뭐 딴 것은 말 하나만 하지 뭐.
세속의 일은 말할 것도 없지.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직연에 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바가 없으면은 곧 열반이면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야, 이 말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 존경으로 하다가 그럽니다. 부동예심, 부조제법, 능소지정. 그 다음에 뭐예요? 망지혜지심. 직연이. 이게 지혜지심이니까 지혜의 암도. 이게 직연이거든요. 쓸어버려라. 이 얘기거든요. 그 마음.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열반과 해탈이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아주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시설해 놨잖아. 성인들이. 그래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것은 무소견. 보는 바 없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운하시 무소견고, 이제 8번 무소견 나오잖아요. 보는 바 없는 것. 운하시.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위해서는. 14쪽 보면,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까? 운하시 무소견인고, 그랬잖아요. 만약 남자나, 아주 이제 또 자상하게 설명해요. 여자 및 일체 색상을 보되 그 가운데서 사랑함과 미워함, 애정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보지 못함과 같은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12연기 봤죠? 12연기 보면 무명, 행, 명색, 유깁, 촉, 수, 애취. 애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 애취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랑함과 미워함, 일으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유생로병사거든요. 유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애취, 생로병사. 그러면 생로병사가 있다는 소리야. 그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12연계 중에서 다 그냥 놔두고 이것이 있으므로 계속 있잖아. 그래서 애착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랑함과 미워함만 놔버리면은 무명도 없고 노사도 없는 거야. 생로병사도 없다는 소리지. 존재합니까? 애취가 없는데? 그 얘기에 지금 간단한 얘기예요. 이것이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일으키지 아니하여 보지 못함과 같으니, 무소견과 같으니, 이는 곧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아까 보는 바가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7번의 단락에서는 이것이 곧 열반과 해탈이라고 그랬잖아. 이것이 부처라는 거야. 딴 게 아니잖아. 그렇지? 다 연결되거든, 쭉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우리 12연기 봤잖아. 알잖아요. 우리 불교 공부 좀 하는 사람은 다 12연기 뭐 다 외우지 뭐.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생, 노병사. 이게 12연기거든요. 어제도 그 무상계에서 그 구절 나와. 생이 없으면 뭐가 없고, 뭐가 없으면 뭐가 없고, 막 그러잖아. 무명으로 인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해서 유깁이 생기고, 뭐 쭉 이렇게 읽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므로, 그래서 나중에 생로병사도 없느니라. 무상계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제 나 읊조리고 왔어, 거기서. 근데 여기서도 나오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면은 확연히 깨닫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사랑함과 미워함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보지 못함과 같은 것이 보는 바 없이 무소견 없는 것이니라. 무소견이니라. 야. 그래서 일체 색상을 대할 때는 곧 본다고 하니 일체 색상을 대하지 않을 때도 또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있을 때는 본다고 합니다. 근데 대상이 없을 때도 혹 볼 수 있습니까? 본다고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보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 대상이, 그거 생각 안 해봤죠? 한 번. 대상이 있을 때는 본다고 하잖아. 이거 꽃도 보고 다 본다고 하잖아. 대상이 없을 때는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보느니라. 그러잖아. 대상이 없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는 성품은 영원하여 보는 것은 보는 성품은 보는 거야. 깜깜한 것을 보기도 하고 대상이 없는 것을 보기도 하는 거지. 대상이 있는 것을 보고 대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러잖아. 그렇게 보는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대상이 없으면 본다고 얘기 안 하거든. 그거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그래서 쭉 뒤에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하지 뭐. 다음번에. 시간이 뭐 거지만 다 됐구만. 오늘은 그냥 법문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법상에 올라가니까 조금 할 것은 해야지 뭐. 별로 할 맛이 안 나더라고. 이렇게 많은 법문을 수없이 23년간 셀 수 없이 했는데 뭘 하느냐 이거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맨날 그냥 앉아서 나불거리고 앉아있는 내가 참 웃기잖아. 이게 옳은가?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예 법문하지 않고 그냥 좌선이나 시켜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또 올라타니까 또 법문이 나오네. 억지로 되는 것은 없어. 그래서 무주제법이야. 고정되지 않는다 이거지. 마칩시다.